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값을 다 치르고라도 그들을 구속해내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어떠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들을 여기실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떤 존재들이길래? 8절에 나오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전히 그들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마치 막달라 마리아 그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도 그것을 보았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다른 이방 백성들보다 더 나아서, 더 탁월해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의 구속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오직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 여전히 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불려지는가?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그랬어요. 열방이 다 모여있는 이 장소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재판정, 바로 거기에 모든 민족들이 지금 회집한,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다 불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죠. 모든 그 열방들을 다 하나님이 법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소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은 누구냐? 열방의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 말하는 것이에요. 자, 너희 중에 이런 자가, 이런 신이 있는가 나와 보라, 그 뜻이에요. 누가 이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며, 앞으로 있을 그 미래의 일이에요. 알려주며, 그리고 이전 일들을 너희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있느냐? 그래서 증인들을 세워서 그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나타내고, 그러면은 열방들이 다 동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신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참 신이라고 주장한다면, 너희들이 그 신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섬긴다면 그 신이 적어도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예언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이루어서 현실로 나타내고 역사로 증험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증인을 세워서 그것이 맞다고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믿을 수 있도록 해야지 참신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서 이제 불러내실 텐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는 일이며 그 일에 관여할 수 있고 그 일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이 있느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발언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우상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거나 아니면 내가 했다 하거나 안다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부르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을 불러주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정에 소환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런 신이 있는가 한번 나와보라. 조용히 아무도 나올 수가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이 법정에 소환됐는데 증인이라고 딱 나오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20년도 더 된 일인데 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 주일 되면은 이제 찬양할 때 옆에서 기타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었어요. 근데 인도하시는 전사님이 한 주 주일에는 예배를 시작하시는데 첫 멘트가 오늘부터는 찬양 인도를 이광영 형제가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저랑 얘기가 안 됐어요. 얼떨결에 나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도망갈 데도 없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날부터 찬양 인도를 한 것이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갑자기 나와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이라면 그 볼 줄 알아야 되고 증언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증인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왜 증인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알며 내가 너희를 보게 하며 내가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증인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길 위에 그들을 세워 놓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지금도 우리가 다 열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과 주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이 대면하는 그날까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은 그 시력이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 보듯이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아주 희미하게 보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 보지 못해요. 지금 은혜 안에 살면서도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마치 하나님 은혜가 그 바다 같은 은혜라면, 그것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치 그 바닷물을 한 컵으로 뜬 정도 알까 말까? 그 정도이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르지 않는 우리 속에 샘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지 못할 정도, 잘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맹인이지만, 못 듣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쓸모없는, 잘 우리가 증언하지 못하는 그런 증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언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수 놓아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증언케 하시기 위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으시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밖에 의지할 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다 무언가를 의지해요. 무언가를 소망하고 또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그것을 더 가지려 하고 자꾸만 마음이 가는, 마음에 품는, 그것이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알게 해주시는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키는 대로 덜컥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뜻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앞서서, 죄가 더 커서, 죄가 하나님을 억눌러서 하나님이 속수무책이 되고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하나님이 어리둥절하시고 이건 계획 밖의 일인데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죄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70년 후에 그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징험을 그들이 경험했다면, 약속의 성취를 보았다면 이제까지 신뢰했던 모든 신들은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우상들 그리고 세상들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통치하시며 이 백성들을 거의 세상에서 끄집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여 그랬어요. 왜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증언하라.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이 미리 다 계시하셨고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그것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요 허투루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대충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계획 없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계획 밖에 하시는 일이 없어요. 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75년간 잘 살았던 아브라함 갑자기 왜 빼내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허투루 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형들에게 그렇게 그 일 당하고 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십니까? 왜 감옥 속으로 왜 처박아 놓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베들레헴 그 시골 구석에 살고 있는 그 다윗 그 소년으로 하여금 왜 그 10여 년 동안 그 고초를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그 나라 국가 권세 그 왕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 바위 굴 속에서 그 산성에서 숨어서 밤새 기도를 해야 했고 왜 그 길을 그 어려운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그로 왕으로 세워주셨어. 다윗의 장막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을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초점과 모든 관심이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였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구속했지 않느냐? 그것을 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때 왜 실패가 있었으며 그때 왜 망함이 있었고 그때 왜 암에 걸렸고 그때 왜 사람들하고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빼내어서 우리를 그 흑암의 감옥의 감방에 쳐놓고 우리를 그 사망의 그늘진 곳에 처박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내가 행하리니 막을 자가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음을 다른 신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눈 멀고 듣지 못하는 자,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아직도 여전히 잘 보지 못하는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다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증언하고 감격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빼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것이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리고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습니다. 돌이 터졌어요. 돌들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소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이, 우리 돌같이 딱딱해진 우리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강력하게 충돌하면 돌들이 터지듯이, 바위가 터지듯이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은 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주를 보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담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증언하고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증인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복된 영광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었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는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무엇을 말하고 사는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에게 자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눈이 더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뜻을 깨닫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서 그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 그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터뜨려 주셔서 그 터질 듯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오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증인된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놓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길을 떠나서 주님을 배반하여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오며 하는 담대함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